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삶을 삽시다. 아멘. 뭐 어떻게 살라 그래요? 성령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라. 자, 저를 봐줘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삶을 사는가? 성령으로 삶을 살면 성령이 우리 몸을 죽었던 우리 몸도 살리신대.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예요. 성령으로 삶을 살면 우리가 죽었던 몸도 성령님이 뭐 하신다? 살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실까요? 안 살리실까요? 이득준 권사님, 살리실까요? 안 살리실까요? 네, 답은 쉽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펴놓고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 앞절에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또 그 다음에 육신의 무로는 제 법을 섬긴다. 저를 봐주세요. 우리 마음은 누구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당연한 거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에 저장되어져 가지고 이건 당연한 것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어와서 내가 고백해서 아멘 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쌓아지는데 이게 자꾸 어느 순간 머리에 저장돼 있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귀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정제해버려. 다 정리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지를 못해. 이번 성탄절에 전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자 보세요. 성탄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경배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경배해요? 동방의 박사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몰라, 안 보여. 그래서 물어요. 야, 유대의 왕이 어디 났냐?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냐? 물어요. 그랬더니 막 전부 학자들을 불러요.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왕이 어디서 났냐? 베들레헴. 베들레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어디서 났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요. 근데 그 박사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듣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가자. 그들은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별이 나타나. 근데 그것을 말을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말로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 그 말씀을 해놓고도 예수님한테 가서 경배해야 된다는 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이 안 부딪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안 하니까 그걸 얘기하고도 몰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이 막 눈으로 경험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소경으로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치료가 되어져. 그러면 저주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저주가 끝났으면 그 저주를 끊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봐요, 못 봐요? 못 봐. 왜?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까. 듣는 연습을 못하고 머리에 저장되어지는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율법이 돼가지고 정죄를 해버려.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네? 들려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 돼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아멘하게 되어지고 그 아멘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믿음이 확 생겨. 제가 이런 우리 성도들한테 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제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최용욱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합니까? 왜요? 그랬더니 최용욱 집사님 여기 한 7년 전에 기계를 차고 있잖아요. 인슐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고 여기 차가지고 인슐린을 이렇게 분비를 해주는데 7년 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 하면 이거 차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좀 챙겨 먹고 관리하고 이게 시간을 지키고 뭐 이거 잘 음식도 구분하고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이제 혼자 있고 뭐 일 다니고 뭐 하다 보면 또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 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한 6주 정도 입원해 가면서 이제 이걸 또 조정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부인을 보면서 그거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제 20대 초반에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더라면 아마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좀 그러면 이렇게 투석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신장은 뭐 재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신장을 의사들은 재생 안 된다 그러는데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그냥 나 그때는 뭔지 몰라요. 신장이 나쁜지도 안 좋은지도 몰랐어요. 내 병원에 안 가요. 저는 뭐 웬만한 병원 안 가거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하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 올라와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과 함께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치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군의관들이 여러 파트의 군인관이 있잖아요. 치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기는 어디가 아프냐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바깥에 춥잖아요. 그전에는 20대 초반에 바깥에 찬바람 쐬고 딱 건물 들고 들어오면 얼굴이 막 확확 달아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부비고 찬물로 세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안 그래요. 저는 지금은 바깥에 딱 갔다 오면 안경에 서리가 끼어가지고 이래야 돼. 얼굴이 달아오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우쑥우쑥하고 막 얼굴이 붓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년이 지났냐 하면 거의 뭐 35년,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 있다. 손을 들어, 손가락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진환 집사님 말 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아멘. 내가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아멘하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이 너 머리에 있다 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둔 거,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귀에 들려지고 입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머리에 막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아니,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어는요, 얼마나 정교한 언어인지요. 예를 들면 이래요.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쫙 있어요. 그럼 기역은, 예를 들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번호 숫자가 돼요. 그렇게 쫙 돼요. 그 다음에 아야, 어요, 고요 있잖아요. 이거는 아는 10, 어여는 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성, 걸 하면 그 숫자가 기역 1번, 10, 김 하면 이거는 30, 니은은 뭐 5하고, 이게 합쳐지면 김성걸 하면 다 합치면 뭐 예를 들어서 55다 그래요. 그러면 김성걸 딱 하면 이게 김성걸로 글씨로 읽혀지는 게 아니고 숫자로 딱 머리가 떠버려. 이거는 몇 개다? 55다. 그러면 이 숫자가 55라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김성걸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쓴 거고, 딱 봤는데 55가 아니고 52가 돼. 그러면 글씨를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쓰면서 성경을 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스캔하면서 숫자 계산해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절이, 예를 들면 한 절이 820이 나와야 되는데 821이 나와. 그러면 성경이 잘 쓰여졌다, 그 안에 뭔가 틀렸다. 뭔가 틀렸다. 이게 딱 그냥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계산이 쭉쭉 나와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저장이 되어지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그거는 성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 3서에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뭐 되면, 잘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환경이 복을 받게 되고 육체가 복을 받게 되어서 강건해진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저거 아무리 봐도 귀신 가지고 병 고치는 것 같아. 귀신 대장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쫄병을 쫓아내는 것 같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못 봐요.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못 봐요.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는 사람. 그 영접하자. 그 너무 간단한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증가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진리네.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서 병도 고침을 받고 저주도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 때에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가 봐야 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가? 내 마음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가? 이걸 봐야 돼. 내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육신의 법을 따르나?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육신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육신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가지고 막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잖아요. 머리에 든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문화되어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제자가 되어, 그것이 말씀이든지 세상이든지 옳은 것이든지 의인 것이든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하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쫙 한번 보세요. 쭉 읽다가 보면, 따라가다 보면 그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이렇게 지식으로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 율법의 지식, 모세오경의 지식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성경을 통해서 쫙 보다가 보면 율법의 지식, 성경의 지식, 신앙의 지식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막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막 듣다 보면 야, 저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거는 목사에게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아, 저거는 목사님이 자기 지식을 우리한테 증거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건 뭐예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다가 보면 아, 이거는 지식을 통해서 전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구나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쫙 기록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여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지식들이 안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야, 진짜 내 속에 있는 지식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거 잡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 그걸 잡았더니 아덴에 가서 내가 철저하게 실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그것만 증거하려고 막 쫓아가니까 그 마음속에 막 갈등이 아니고 막 그 힘든 게 생기잖아요. 막 그 에덴에서 실패했던 것 막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막 전하려고 하니까 야, 여기서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게 막 차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부림치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마음은 뭐래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아덴에서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 육신의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의 마음, 이 신앙으로 십자가만 쫓아가야 돼.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바울에게 막 육신의 마음과 이 영적 마음이 있는데 막 이쪽 마음 안 쫓아가고 이 두려운 마음 안 쫓아가고 막 주님 쫓아가려고 막 하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머리에 있는 지식, 머리에 있는 성경적 지식,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성경적 지식,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지식,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의 마음인데 그냥 지식이 차이에 성경적 지식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냐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냐 그 지식의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색깔만. 그런데 그게 뭔 줄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얘기하는 이 성령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예를 들면 저를 봐주세요. 자, 보세요. 저를 잘 봐주세요. 제가 예화를 드려줄게요. 어떤 부인이 막 집에 들어오면서 통장을 들고 흔들었어요. 막 통장을 들고 흔들었어. 여보, 내가 복권 100억 당첨했다. 복권 100억 당첨했다. 막 흔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빨리 짐 싸. 그래. 짐 싸. 그랬더니 남편이 또 여보 무슨 짐 쌀까? 국내 여행 갈 짐 쌀까? 아니면 해외 여행 갈 짐 쌀까? 아내가 있다. 아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 여자가 100억이 있으니까 이제 너 나가 이제 집 나가 이제. 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마음 다른 마음. 다른 마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같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내대로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아니함이라. 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막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하고 건져주셔가지고 율법과 제약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율법과 저주가 나를 적용시킨다, 적용 안 한다?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 율법과 죄가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는데? 저촉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그냥 펑퍼짐하게 있지 말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가는 영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밑에 5절부터 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를 봐주세요. 중요한 것. 오늘 이거는 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제껴놓고 이거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도 좀 성장하고 은혜도 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가? 내가 영을 쫓아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육신을 쫓아가냐? 영을 쫓아가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 우리는 주님, 제가요 한 90%는 육을 쫓아가는 것 같고요. 한 10%는 때에 따라서 가끔 한 번씩 영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이게 아니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매 환경마다 매 시간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영을 쫓아가는 걸까요? 육신을 쫓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80년대 초에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이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뭐든지 예수님께.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구걸하는 노숙자를 만났어. 근데 마음이 불쌍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줄라 그래. 그럼 줄라 그러면 너 주님께 한번 물어봐. 주님, 내 마음이 동하는데 얼마 주면 될까요? 주님, 얼마 주면 돼? 1,000원짜리 하나 주면 될까요? 아니면 1,000원짜리 2개 주면 될까요? 너 속에 있는 주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내 속에서 1,000원은 좀 그렇다. 야, 그냥 1,500원 줘라. 그러면 1,500원 주고 그냥 가. 그러면 내 마음이 주고 싶어도 그냥 가고. 무슨 일이든지 뭐 해라? 한번 좀 물어봐라. 주님한테 물어봐라. 예. 이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뭐냐 하면 육을 쫓는 게 아니고 영을 쫓는 첫 번째 훈련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께 물어봐라. 이것이 영을 쫓는 첫 단계다. 할렐루야. 그냥 머리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어디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 못해가지고도 요새는 투표가 안 하지만 내년에 뭐 총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투표도 할 때 주님 누구한테 찍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주님 어디다가 찍으면 좋을까요? 주님께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그냥 묻지도 안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머리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학자들 성경 얘기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육신을 쫓아가면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육신을 쫓아가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결과는 사망이고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고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잖아요. 2차 선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1차 복음전도 갈라디아 가요. 그랬더니 막 속에서 성령이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전해.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목사가 강대상에 예배드리고 일어서 앞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요. 바울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전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를 지나서 위에 본도 비두니아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예수님의 영이 전하지 마. 또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베레아를 지나가지고 가 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니아,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북마게도니아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손짓하며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출발할 때 아시아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신을 쫓을까 영을 쫓아갈까. 그는 항상 영을 쫓아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영이 막 싸우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육신으로 쫓아가고 따라가면 쉬워, 편해, 좋아. 그냥 다 좋아. 근데 영을 쫓아가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 의지해야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막 그냥 그래요. 그 우리 교회 3번이나 오셨던 김하중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성령을 막 쫓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왔는데 그랜저가 한 막 15년 된 차 막 오래된 그랜저 막 구닥다리 같은 그랜저를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같이 이렇게 국방 이렇게 장관으로 있고 하면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던 이 장관들이든지 이분들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청와대도 불러드리기도 하고 하면. 근데 가는데 그 구닥다리 차를 덜덜덜덜 끌고 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됐던 사람이 그렇게 그가 가면 좀 그 자기를 장관으로 만들었던 대통령한테도 민구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끌고 가. 그런데 이분이 그랬죠. 목사님, 이 김하중 장로님 저하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차를 바꿔도 되는데, 나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 차 바꿀까요? 그러면, 바꾸지 말라 그런대요, 주님이. 그래서 맨날 이 구닥다리 된 거 끌고 다닌대.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요? 그걸 뭘 지도해. 그냥 바꿔보면 되지.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바꿔보면 되지. 그런데 주님 바꿀까? 야, 그냥 타라. 예. 이러기를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속에서부터 존경스러움이 우러나오지 않아요? 막 그냥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목사라고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제대로 못 사는데, 야, 어찌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영의 일을 하게 된다. 아멘. 이 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영을 쫓아가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좀 힘들지만 영의 삶을 삽시다. 영을 쫓아갑시다. 성령의 삶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에 주님은 너 성령 안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삶,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율법과 저주가 너에게 저촉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죽은 너의 몸을 살리시리라. 부활시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